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우리 한국은 다른 많은 나라 중에 특별히 축복받은 나라라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을 2번 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구정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2년 만에 신학자 토크에서 함께 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애국운동 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지금 정광훈 목사님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함께 하게 됐는데 오늘 신학자 토크에 앞서 우리 교수님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손원배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순복 교수님이십니다. 김철원 교수님, 그리고 저 서희환 교수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31일부터 정광훈 목사님의 마태복음 특별 강의 중심으로 지금 신학자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룬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그리고 최근 마무리까지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신학자 토크를 할 텐데 먼저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자 보십시오. 일종의 영예인데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이 끝나서 밤늦게까지 주님께서 신율법을 확대 뻥튀기하여 뻥튀기하여 때리고 났더니 내려오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환자를 만났는데 이것은 뭐냐? 율법을 확대하면 율법을 확대하면 인간은 드러난다. 결국 인간은 문둥병이다. 문둥병. 내려오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문둥병 환자. 결국은 사람이 율법을 확대하면 인간의 정체가 드러나. 인간은 다 죄인이다 말이야. 다 죄인, 고개 들 수 없는 거예요. 다 이 문둥병자 같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때 이 문둥병자는 한 문둥병자 나와 예수께 치라고 그러대. 주여 원하시면 깨끗이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문둥병은 곧 죄에 대한 상징입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죄에 대한 상징인데 문둥병은 냄새난다. 썩은 냄새. 죄의 특징이라는 죄의 특징. 두 번째 문둥병은 또 뭐 하느냐? 사람을 썩게 만든다. 은폐하게. 셋째 문둥병은 전염한다. 어떻게나 전염성이 강한 교회 안에서도요. 금방 전염돼. 문둥병 걸리면 격리.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바깥 추방지. 의인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 결국은 추방자. 다시 합니다. 문둥병은 감각이 없다. 감각이 있다 없다? 불을 태워도 안 아파. 지글지글 살이 타도 안 아파. 이러한 특징, 이게 죄의 특징이죠. 죄가 감염되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죄가 감염되면 냄새 풍긴다. 썩는다. 전염된다. 격리시켜야 된다. 하나님과 태어나고. 그래서 사람에게 율법 확대하면 결국은 인간은 인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인간은 이런 상태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은 오직 치료법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부르짖었어. 주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8장 제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자,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라는 믿음. 이것은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바라는 믿음. 예수를 찾아가면 좋겠다. 예수 찾아가면 뭐가 일어나겠다. 바라는 믿음. 성경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 속에는 바라는 믿음이 일어나. 바라는 믿음을 읽고 행동하면 예수를 찾아가면 어떤 믿음이 냐 받은 믿음으로 돌아서. 받은 믿음. 무슨 믿음? 확신의 믿음. 받은 믿음. 바라는 믿음과 받은 믿음. 사람들이 바라는 믿음은 큰데 받은 믿음이 적어. 받은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사인이 떨어진 믿음. 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말하노니 즉시로 내 병이 나았다. 받은 믿음. 그래서 바라는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받은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다 바라는 믿음이 받은 믿음으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바라는 믿음. 다시 합니다. 바라는 믿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되겠다고 하는 이 소망의 믿음. 이걸 바라는 믿음. 가서 예수님 만나서 했더니 주님이 그래 알아서 고쳐주마. 이건 받은 믿음. 받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라는 믿음은 소망을 일으키는. 이해되시면 아멘. 한 장 넘겨서 그 앞에 혈루병에 대해서 한번 했어요. 제 14절부터 읽으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성경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병 고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병 고치는 일. 근데 이 병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걸 이중성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보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병의 종류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읽은 성경의 요 말씀에는 무슨 병이요? 열병, 열병. 전부 이걸 이중성이요. 영의 병, 육의 병.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의 병을 이중으로 보란 말이에요. 이중으로. 열병은 육신이 몸이 온도가 다른 육신의 열병이 있어. 육신의 열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받네. 뭘 받아? 예, 혈기라면 혈기. 여기 열병 걸린 사람 많아. 뭐 말만 해도 그냥 뭐 말만 해도 얼굴이 파괴가지고 여기 열병 손들어봐. 이거 못 고쳐요. 뭐 평상이 보통 아무것도 아닌데도 고쳐. 뭐 말을 못해. 뭐 말만 으아! 이 열병이 이게 열병이야. 열병. 주님은 이 병도 치료해. 무슨 말을 들어도 나의 마음속이 늘 뭐야? 차라리 날 잡아잡어. 사람 병신돼 이래. 예수 믿으려면 병신돼 이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요 굉장히 성격이요 나하고 비슷해. 내가 어머니 닮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보통 다혈질이 아닙니다. 뭐 말 좀 막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잘돼요. 우리 이모님이 와서 막 약 올리고 한데도 내가 옆에서 봐도 저 정도 되면 옛날 같은 머리채를 잡아있는데 그래서 간 뒤에 내가 물어서 어머니 왜 이모한테 그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내 속에서 화가 안 생긴다. 그게 은혜 받은 은혜구나. 화가 안 생긴다.
이게 열병이 고쳐진 상태. 간질병 좋다 이거야. 간질. 가끔가다 지랄하는 놈들이 있어. 평소에는 멀쩡해. 그래가지고 장로까지 시켜. 장로까지 시키는데 간질병이 평소에 증상이 나타납니까? 간질병이 보니까 평소에 멀쩡하다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빠들어. 그때 사람이 미치는 거야. 이 병은 고쳐져야 돼. 그러니까 직분자 세울 때 이 병을 잘 구분해야 돼. 평소에는 전혀 증상이 안 나타나. 멀쩡해 또 어떤 거보다가 가면 벌떡 일어나서 가버려도.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 싶어. 또 언제 그랬냐. 아이고 아버지. 또 다른 사람 혈류병. 혈류병 뭐요? 생명을 쏟는 병입니다. 요거는 봉해하면요 딱 한 달밖에 못 가요. 봉해해서 은혜 파닥파닥 뛰어다가 한 달 지나면요 팔이 피기가 없어가지고 팔이 해가지고 목사님 봉해 또 언제 해요? 이걸 뭐냐면 혈류병. 여기서 말씀할게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집에 들어가면 다 쏟아버려. 이건 혈류병. 혈류의 근원을 막아야 돼. 혈류의 근원을 따서 혈류의 근원을 막자. 어디로 빠져나간지 생명이 어디로 빠져나간지 혈류의 근원을 막자. 혈류의 근원. 아멘. 다 마찬가지요. 소경. 육의 소경, 영의 소경. 이건 요한계시록의 3장에도 주님이 말했어. 너희는 소경이다 이거야. 라오디가 교회.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뜨게 하라 그랬잖아요. 멀쩡한 사람 보고도 주님이 소경이라고 했잖아. 소경. 이거는 실로암으로 갈 때 실로암.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 눈 뜬데도 못 봐. 성경 못 읽어. 성경 이해 못 해. 감사합니다. 귀머거리. 여러분, 눈이 귀가 있으면서도 못 들어. 하나님 말씀 못 들어. 설교하면 줘라. 이게 영의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영의 귀머거리. 이상합니다. 이 졸음도 막이 없어요. 안전병이 말할 것 없지 뭐.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있잖아. 신앙이 안전병이란 말이에요. 엉덩이만 문들고 다녀. 아무 일도 없어. 누가 들다 나있지. 맨날 교회 주일날 데리러 가야 돼. 사장님 교회 나와. 가자 그럼. 안전병이란 말이에요. 중풍병. 괜히 떨어. 괜히 떨어. 중풍. 떨지마. 따서 떨지마. 손마른 병이라고 있어요. 손마른 병은요, 돈을요, 100억을 놓고도 헌금 못해요. 왜냐하면, 손마른 병이 있면서, 영적으로 손마른 병이 있어요. 돈 100억 놓고도 고무줄 신고 다녀요, 고무줄 신고 다녀요. 병은 이중성이다.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 주님이 힌트를 주셨어. 손마른 병 가진 사람은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못 벌어. 이게 기능이 마비되거든,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 돼. 손마른 자는 치료함을 받으라. 치료함을 받으라. 제 20절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도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합니다.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여우도 굴이 있고, 이건 주님이 은유적 말이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 나는 새도 집에. 이것은 주님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마음 속을, 인간의 마음, 주님도 그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을 영접안 하고 여우,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여우도 굴이 있다는 이 말은 이건 사단입니다. 사단. 왜 사람들이 사단은 마음속에 사단에게는 빌려주고 여우의 굴로, 공중 나는 새, 이건 공중권세 잡은 마귀, 공중권세 마귀도 집이 있건만. 인간들이 사단 마귀에게는 처소를 빌려주고 인자는 뭐예요? 왜 나는 영접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는 너희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느냐? 주님의 은유적인 통탄입니다. 통탄. 자, 여우도 굴이 있고, 왜 여우 같은 마귀한테는 집을 쉽게 내주냐는 거야. 쉽게 내주고. 다음에 23절 보시면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려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시간 관계상 통과. 28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이거 없을 중대한 만하다. 겁니다. 중대한 거. 예수님은 여기에 두 사건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는 풍랑입니다. 풍랑. 하나는 귀신. 이 사건은 예수님은 양대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갈릴바다를 타고 갈 때 다른 사람들 외적 풍랑. 이거는 외적 풍랑이라는 거예요. 외적 풍랑.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풍랑, 환경의 풍랑, 사람을 통해 있는 외적 풍랑입니다. 귀신 발작은 이건 내적 풍랑, 정신분열, 내적 풍랑,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풍랑. 이건 내적 풍랑. 예수님은 둘 다 치료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외적 풍랑, 바깥에서 내게 파도치게 돌아오는 풍랑, 경제적 풍랑, 자녀의 풍랑, 가정의 풍랑, 마누라의 풍랑, 아내의 풍랑, 남편의 풍랑, 이것은 외적 풍랑. 그러나 딱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이거는 외적 풍랑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전신분열이에요. 귀신. 이것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고쳐줘.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재우신 주.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외적 풍랑이 일어나냐? 우리에게는 세상 살다 보면 외적 풍랑이 많이 다가와. 그러나 예수 겨우면 주님은 해결해 주시오. 그래서 내적 풍랑, 우리 속에서부터 속상해 죽어, 속 다 썩어, 정신분열까지 가버려. 내적 풍랑이 그나사 지방의 풍랑.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주님 손 만져라. 다 같이 한번 부르시고. 예,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5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찾아보겠지만은 오늘 또 주셨던 정광훈 목사님의 이 말씀은 정말 한 말씀이라도 놓칠 수 없는 그야말로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5가지 질병을 우리 전 목사님께서 해석하시는 그 방법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 시간 말씀마다 그러셨지만 오늘 또 특별히 그 영적 그 통찰력이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매 시간마다 그렇지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조리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에 대한 또 깊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예, 잘 계셨죠? 예, 오래간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정광 목사님의 산상순에 관하여 지난 12월 우리 7장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에 맞춰서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병자가 문둥병자예요. 근데 이제 문둥병은 이제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 이제 문둥병으로 했고 이제 개역 개정판은 이제 나병으로. 우리 이제 이 병에 걸린 분들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해서 우리 바꿨죠. 우리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병이라는 거로 문둥병과 동일한 명칭입니다. 나병은 성경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 이 질병들이 많이 있지만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나병에 대하여 길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다 볼 수는 없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거기에 민수기 12장에 보면 1절부터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하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의 이게 누님과 7살 연상의 누님과 3살 연상의 형님 미리암과 이 아론이 이제 불만을 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불만의 근원은 사실은 구스 여인을 취한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표면적인 거고 내심으로는 모세 우리 동생이죠. 아니 나일강에 떠들어갈 때 내가 쫓아가서 그냥 내가 이렇게 이제 바로 공주와 이렇게 만나가지고 엄마 만나게 해주고 그런 까마득한 꼬마 동생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되니까 이게 시기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암과 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면서 좀 분열이 생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4절 한번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제가 딱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도 이제 뭐 장로님들이 싸우고 뭐 이렇게 집사님과 뭐 누가 권사님이 싸우고 뭐 교회에 뭐 이렇게 부부가 뭐 남편 아내가 뭐 싸우고 뭐 그렇게 할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악화돼요. 양쪽 당사자를 다 불러야 돼요. 다 부르는 겁니다. 남편 아내가 싸우면 남편 그러니까 이게 아내의 말만 들으면은 문제가 더 커진다니까요. 남편만 말하면 안 되고 또 각각 들어도 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둘 다 한 자리 불러와야 돼요. 장로님 두 분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한 사람 얘기 들을 거 안 되고 각각 들어도 안 되고 그 양 장로 둘을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하시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너희 셋 다 일로 와 딱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게 오늘 뭐 목사님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 주제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우리 뭐 사랑제일교회에서도 그렇고 광화문에서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일들이 문제들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냥 한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문제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 그랬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싸운 그 사람 같이 오세요. 같이 만납시다.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렇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셋 다 일리 와. 그래가지고 다 3인이 하나님 앞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하나님께서 딱 해결하시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게 이제 나병에 걸리죠. 나병에. 그걸 10절 볼까요? 10절에 우리 개역 한글판은 이제 문둥병으로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 그래서 제 아내가 한번 묻더라고요. 왜 이게 아론은 그냥 놔두고 미리암만? 그래서 저도 잘 모른다고.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암이 가장 이렇게 맞이잖아요, 맞이. 아론보다도 4살이 더 연상이에요. 미리암이 이 사건을 주동했을 거로 하나님께서 대표로 미리암 치셨죠. 근데 왜 문둥병이란 얘기예요?
아니 많고 많은 병 중에 오늘 정화 목사님 설교했죠. 뭐 열병도 있고 뭐 눈 멀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잖아요. 다른 뭐 혈루병도 있고 뭐 많은 병들이 있는데 중풍도 있고 뭐 많은 병들이 있는데 왜 문둥병이냐고요. 이게 미리암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이게 죄와 문둥병이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에 나온 것처럼 상당히 문둥병이 이 나병이 죄 상징과 같은 이 속성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미리암 너 죄를 졌지.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응징하기 위해서 문둥병으로 너를 내가 이렇게 벌을 줄 테니까. 이것이 바로 전 민수기 12장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마저 보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이게 고쳐주세요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미리암을 친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 그러니까 이 죄와 이 문둥병의 이 이게 비슷한데요. 속성인데요. 이게 같아요. 격리를 시켜야 돼요. 이게 죄가 전염이 되고요. 나병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나병은 격리를 시킵니다. 나병 격리시켜요. 마찬가지로 죄 지은 사람은 격리를 시켜야 되는, 여기에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나오죠.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가죠.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그래서 첫 번째 나병과 죄는 전염된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침 밖에 격리하듯이 죄인들을 진영에서 격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에 둘 다 속성 비슷해요. 전염성이 있어요. 레위기 13장 46절만 한번 볼까요? 레위기 13장 46절. 레위기 13장 46절. 레위기 13장 14장에 이제 이 나병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구절인데요. 병이 있는 이 문둥병, 이 문둥병 자국이 45절에 나오죠. 문둥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친 밖에 격리시키란 얘기예요. 전염되니까.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파워포인트를 다시 가주세요.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거기에 제가 민수기 16장을 거기다 썼는데, 여기 민수기 16장이 이때는 이제 누가 우리 12장에서는 이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16장에서는 사촌인 이 고라가 레위 지파 고라와 무리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모세 리더십을 대항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무리들과 백성을 격리시켜요. 죄에 격리시킵니다. 격리시키고 아주 격리시키는데요. 그냥 그들을 전부 땅이 꺼지게 해가지고 전부 흙에 묻어버려요. 완전한 격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듯이 죄인들을 격리시키는 이 하나님, 이게 왜냐면 전염되니까. 신명기 7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모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전부 쫓아내세요. 여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싹 쫓아내셨을까요? 쫓아내기 원하셨어요. 결국은 일부 남아가지고 결국은 그들 때문에 죄가 전염되는데요. 우상숭배가 전염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아주 그냥 싹 쫓아내시고요. 그냥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전부 찢고 부숴버리고, 제단을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전부 이렇게 완전히 격리를 딱 시켜버리길 원하시는데요. 이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나병이 전염되듯이 죄는 전염되고 우상숭배죄도 전염되기 때문에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격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보죠.
예, 파워포인트로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예, 나병이 신체 감각을 잃게 하듯이 예, 죄도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제가 이게 여러모로 이렇게 들어서 알기에는 이 신경을 죽여요. 신경을. 그래서 통증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몰라요. 상처가 나도 발에 상처가 나도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처가 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썩어버리고 막 그렇게 돼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이게 나병이 몸을 이렇게 신체 감각을 잃게 하듯이 제가 총신 다닐 때 우리 교회사를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소록도에 이 나환자 교회에 이렇게 부흥 집회를 갔다 오셨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 교수님 이제 목사님이시죠.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강사 숙소에서 이제 자려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그 이제 이 나환자 이 장로님께서 그 밤에 강사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면서 이 장로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병이 이런 병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뭐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밤에 이제 저녁 집회를 늦게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강사는 강사 집으로 숙소로 장로님 자기 집으로 가셨는데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불이 켜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가다가 이 신발로 고무신으로 못이 하나 박혔는데 이 못이 발 밑바닥에서 발 등으로 뚫고 올라왔는데 이 장로님 그냥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집까지. 근데 가서 이제 환한 불빛에 보니까 하도 자신이 한심해가지고 하소연하려고 강사 목사님 댁을 밤늦게 찾아오셔서 문둥병이라는 게 이런 병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병이 신체 감각을 잃게 하는데 죄도 이 양심이 이게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면 이 양심이 경종을 울리고 양심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 이게 마비된다는 거고요. 나병은 몸을 썩게 하듯이 죄도 마음을 부패시키고 나병이 냄새 나듯이 죄도 냄새가 난다. 신체적 나병도 치료해 주지만 영적 나병인 죄는 더 그쵸. 신체적 나병은 사실은 뭐 이렇게 오히려 나병 환자들이 소록도에 거의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축복일 수도 있어요. 나병 걸려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나병 안 걸려서 그냥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100만 배 낫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 나병인 죄는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체적 나병과 영적 나병을 모두 고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고 또 우리 정권 목사님 설교 요약에 또 읽었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로마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기 종이 정말 이렇게 중풍 같은 이 고통스러운 게 병에 걸렸어요. 그때 예수님께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병을 고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인데요. 정화 목사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두 가지 믿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생뚱맞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봤는데요.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가 성경적으로 아주 깊이 근거가 있는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시작되는 바라는 믿음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바라는 믿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 은혜를 받게 하는 받는 믿음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시작하여
바라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받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둘로 나누는 것은 정관 목사님의 아주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로마서 1장 17절 동하여 그쵸. 그래서 우리 정관 목사님의 설교 보면 바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키고 받는 믿음은 우리에게 백부장처럼 기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뭐 아브람 뭐 쭉 나오죠. 모세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바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받는 믿음으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에 머물고 계신가요? 바라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받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백부장처럼 기적을 경험하며 살자. 이것이 바로 정관 목사님의 설교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병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나누면 육적 질병과 영적 질병이요. 그래서 정관 목사님의 설교 아주 지극히 귀한 그런 설교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병, 열병, 혈루병, 이게 간질병, 뭐 중풍병, 뭐 여러 가지 정관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육적 질병은 그에 상응하는 영적 질병의 속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병하면은 이렇게 이제 육적 질병이죠.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처럼 괜히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혈기 부리고 그런 어떤 상응하는 영적 질병의 속성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육적 맹인은 영적 맹인의 속성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육적 맹인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실로암 목가에서 이제 이렇게 눈을 뜨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요. 상이 나오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9장 한번 찾아보는 게 낫겠네요. 시간이 가도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육적 소경입니다. 육적 소경. 육적 소경이 있는데 우리 9장 39절 맨 끝에 9장의 맨 끝에 쭉쭉 내려가세요. 39절부터 이제 이 실로암에서 이제 맹인 고치였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연결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게 육적 맹인은 내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영적 맹인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 우리 눈 다 떴는데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육적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만드는 영적 소경에 대해서는 말씀입니다. 이게 40절에 39, 40절에 우리도 바리새인 우리도 소경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맞아. 너희는 죄 때문에 너희는 육적 소경은 아니지만 영적 소경이야. 그러니까 이 육적 소경이 눈을 못 보잖아요. 영적 소경도 못 보는 영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응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은 이 육적 질병을 통하여 소경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중풍병 뭐 이런 육적 질병을 통하여 영적 질병을 깨닫게 하고요. 왜냐하면 속성이 같아요. 그렇군요. 내가 이게 안 못 보는 이
맹인처럼 저도 영적으로는 맹인이군요. 이렇게 깨닫게 하는. 왜냐하면 속성이 아주 상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깨닫게 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설교고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 질병을 통해서 더 심각한 영적 질병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영적 소경인데 자기들의 질병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육적 맹인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 맹인됨을 깨닫게 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육적 질병과 영적 질병을 모두 고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육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그쵸? 뭐 암에 걸릴 당뇨병,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혈루병, 열병, 뭐 여러 가지 병이 계실 텐데요. 그 병도 고치셔야 되지만은, 그래서 그런 병을 가지고 이렇게 정광 목사님께 와서 기도받는 분들은 참 많이 봤는데요. 영적 질병 때문에 나는 영적 맹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혈루병자예요. 은혜를 간직을 못해요. 그런 질병도 정광 목사님께 와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침대 맡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 질병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예수님께 거처를 제공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정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좀 담았는데요. 좀 설명하자면,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영이 머물고 영적인 어떤 영적 존재가,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고 아니면 사탄이나 귀신이 머무는 거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인데요. 8장에서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8장 28절. 거기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죠. 8장 28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쵸? 이들에게서 지금 32절로 가볼까요? 32절. 저희더러 가라. 지금 저희는 누구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들더러 나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서 나왔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지금 귀신들이 지금 거기서 아주 거처를 정하고, 거처 아파트처럼, 뭐 그냥 집처럼, 이 사람들 마음에 이 귀신들이 아주 거처를 정하고 귀신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는데, 아시겠죠? 사람의 마음은 영과 영적 내 영과 우리 3분선을 할 때 영혼 육할 때 이렇게 육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도 머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길 원하신다. 그것이 정광 목사님의 설교예요. 정광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파워포인트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기 원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듯이 거처를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하기 원하시지만은 사람들 마음에는 이미 더러운 귀신과 사탄이 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이라고 정원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4절. 누가복음 11장 14절.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 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귀신이 있다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귀신이 살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의 어떤 친구의 마음에,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 마음에 귀신이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내려가셔서 24절쯤 볼까?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제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 이 내 집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거쳐 집이 되니까 집. 귀신이 마음에, 사람들 마음의 집에 산다니까요.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25절 26절.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집에, 이게 내 집이란 얘기예요. 더 좋은 집이 있을까 하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자기가 나가니까 그죠,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됐어요.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머무는 집이에요. 마음에 육을 가진 사람이 거할 수도 없지만은 영적인 그런 성령도 거하시고요. 예수님도 거하시고 영으로 또 귀신도 거하고 마귀도 거하고 그런 집이라는 거를 이게 정만 목사님의 설교의 깊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집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란 얘기예요.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내가 내 마음에 내 거처를 삼고 싶다. 이것이 정만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거처가 되게 하자.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내 마음을 예수님의 거처가 되게 하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려고요. 여러 가지로 난장판인 죄, 또 죄 때문에 귀신도 들락거리고 그런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영향력 아래 있는 내 마음에 내가 들어가기 원한다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구원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거처에 사신 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누구예요? 나랑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아시겠죠? 들어오셔서 물론 성령이 앞에 보면은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죠.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귀신이 들어올까요? 사탄이 들어올까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아까 그거 마저 좀 봤어야 되는데 한번 11장 22절 11장 22절 즉 누가복음 11장 22절 이제 이렇게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귀신을 이길 때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말씀에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보다 귀신이나 사탄이 더 강해요. 그렇지만은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사탄이 무장 해제를 당하고 쫓겨가요. 그의 모든 걸 다 우리가 이제 다 나누게 되죠. 아시겠죠?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그쵸? 이렇게 그러면 도저히 귀신들은 도저히 못 들어와요.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면 천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요. 예수님의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 예수님의 꾸짖음입니다. 마지막인데. 예수님의 꾸짖음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왜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을까요? 꾸짖으시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막 깨웠어요. 우리 죽게 됐는데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배로 지금 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냥 거센 풍랑과 그냥 막 파도가 밀려치고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아 바다 잔잔하라고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누구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아니 이가 누구이시기에 누구세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자세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풍랑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재물의 풍랑인가요? 질병의 풍랑인가요? 자식들의 풍랑인가요? 남편의 풍랑이에요. 우리 정관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무슨 풍랑인가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 번째,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이 거센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지금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요즘 이게 뉴스를 뭐 전에도 안 봤지만 요즘 더 보지 않습니다. 그냥 미친놈들 보고 싶지가 않아서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제대로 이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그냥 백척간두에 있는 지금 풍랑에 이제 뭐 당장에 오늘 밤이라도 가라앉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쵸? 그냥 이게 지금 이 좌파 이재명 정부는 지금 얘들은 이게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뭐 이리 떼우고 저리 뭐 돈 주고 뭐 이렇게 저리 떼고 저리 떼우고 이러다 뻥 터지면은 이제 반드시 터집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꾸짖으시면 대한민국의 풍랑은 즉시 잠잠해집니다. 즉시 잠잠해져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다. 100번 아멘이요, 10,000번 아멘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원래 그 창조주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신 분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태양을 지으신 분이니까 대한민국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광문에서 이게 모이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 6기 범학기 개강 예배를 이제 이번 주일날 저녁 예배 때 드리는데요. 헌시 개강 예배 드리는데 그때 또 이어서 이제 이 내용이 좀 이어지네요.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요. 선한 싸움 싸우시면 때가 되면 그분의 때가 되면 꾸짖으셔서 이재명의 모든 풍랑을 단번에 잠잠케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손원배 교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이걸 준비하셨는지 시간이 아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5가지 말씀의 근거에서 전 목사님이 주셨고 그걸 또 이제 조신학적으로 하나하나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참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주옥 같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통찰력을 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풀어서 매 시간마다 손 교수님께서 주시는데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특별히 손 교수님은 미국에서 30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시고 실천을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참 유익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시겠습니다. 네, 평안하시지 못했죠. 네, 우리가 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풍랑이 일기 때문이죠. 나라와 가정, 교회 안에 많은 풍랑이 있는데 풍랑을 잠재우시는 하나님 확실하게 믿고 가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목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했었는데 창조주 로고스의 권위 그거하고 또 영육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조주 로고스의 권위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권위를 가지고 영육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 8장을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산 위 높은 곳에 앉으실 때가 많다라고 우리 전 목사님 마태복음 다른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자리 그리고 이 자세에 깊은 교훈을 준다 하는 것인데요. 이 도표는 지금 1번 도표를 올려주세요.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유대 문헌하고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그 높은 자리 그 자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높은 곳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산 위는 신적 계시가 임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그 유대 회당에서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권위의 상징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3장 2절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단순한 은유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 회당에 실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도적인 권위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가버나움, 지금 현대 지명으로는 가파르나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 고라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 지명으로는 코라짐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그 회당 터에 고라진에는 다시 모세의 자리를 이렇게 지금 옛날 그 자리가 아닌데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 회당 발굴로 통해서 실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천주교에서는 주교가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의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카데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공식적으로 주교가 가르치는 의자가 놓여 있는 그 천주교회, 그 교회를 주교좌 성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앉으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 모세를 능가하는 진정한 율법의 수요자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산에서 가르치시고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대 유대인들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 위에 있는 분,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 바로 산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부장 믿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도표 두 번째 한번 올려주시는데요. 예, 표 두 번째 표를 올려주시면 이제 이 창조주 로고스를 알아본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와요. 이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오직 말씀으로 명하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창세기 1장의 창조주의 그 창조주이신, 창조의 주인이신 그가 곧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백부장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알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만물이 있게 하신 바로 그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전 목사님이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기적이 잠들어 있는 이유가 뭘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목사님은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알아본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극진히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백부장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성경과 이제 그 시대의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로고스가 계셨다 선포했죠. 바로 그 로고스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9절에서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바로 또 그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 철학자 필로는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은 공간을 초월해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것처럼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로고스의 권위를 발견한 인물 백부장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도표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하고 이 영적인 거처, 여기에 거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아주 송 교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표정만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탄하잖아요.
여기에서 전 목사님은 이 구절에서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하시죠. 여기서 깊이 있는 영적 해석입니다. 이제 전 목사님이 이거는 영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여우와 공중의 새는 사단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사단에게 거처와 집으로 빌려주면서도 정작 만물의 창조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는 이런 영적인 상태, 이것을 책망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전 목사님의 이 해석이 성경의 다른 용례들에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요. 몇 가지 한번 다시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쪼아 먹는 새, 여기 새가 나오는데 이 새를 악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3장 4절 19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라고 나오는데 약한 자 사단으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러니까 유대 랍비 문헌에서 이 여우는 종종 교활하고 파괴적인 이런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 현자들의 가르침에 보면은 사자의 꼬리로 머무는 것이 여우의 머리로 머무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용과 뱀 이야기하면서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는데, 이거는 용과 뱀이 같은 종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자는 위대함,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우는 악한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에 꼬리로 있으면서 배우는 것이 악한 공동체의 머리로 있는 것보다 낫다,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여우를 비교합니다. 사자의 꼬리가 되는 것이 여우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우는 악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신 것은 단순한 육신적 가난에 대한 토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악한 영이 뙬리를 틀고 있는데 참된 주인이신 로고스,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아주 뼈아픈 통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올려주세요. 그게 보시면서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외적인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 여기에서 이제 내적인 풍랑, 외적인 풍랑,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과 함께 가던 배에도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만 타고 가던 배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나 예수님 없이 홀로 항해하는 인생에게나 동일하게 환난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삶의 여정은 물질, 정신, 환경, 내외적인 이 풍랑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목사님도 아까 우리 송 교수님도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물질, 정신, 환경, 내외적인 이 풍랑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풍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풍랑을 잠재우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풍랑이든 외적인 풍랑이든. 그래서 아까 우리 송 교수님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야 풍랑이 잔잔해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요, 고대 근동하고 유대 문헌에서 보면 이 바다와 이 풍랑이 있잖아요. 바다와 풍랑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죽음과 혼돈,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29절에 107편 29절에 보시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이 행위는 예수님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선포하신 사건이었다. 이게 바로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이제 외적인 풍랑이 있고 내적인 풍랑이 있는데, 이제 이 내적인 풍랑에 시달리는 자를 살리시는데, 바깥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친 풍랑을 이제 잠재우신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풍랑에 시달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전 목사님은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오늘날에 정신분열증에 시달린 사람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풍랑도 겪지만 때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내적인 풍랑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내적 풍랑에 시달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오직 말씀으로 추방하심으로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적 풍랑을 향해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내적 외적 풍랑을 다 예수님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귀신을 쫓는 일은 일종의 정교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팔고 사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기술이었는데,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책에 읽어보시면 구마사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지시한 그 아주 특수 약초 뿌리를 반지에 끼워가지고 환자의 코에다가 이렇게 대어서 그 냄새로 귀신을 끌어내고요. 또 솔로몬의 이름으로 된 긴 주술을 외워서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구신약 그 중간기의 그 문헌인 바로 이 토비트에 보면 천사 라파엘의 조언에 따라서 물고기의 간, 그리고 이 염통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피움으로써 악령 그 아스모데우스를 멀리 쫓아내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도구와 이런 어떤 복잡한 이런 의식 형식이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내적인 평안을 주는 것에 필수적이었던 그 시대 상황은 정말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오직 권위 있는 말씀, 그 말씀만으로 귀신을 제압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그 시대에 파격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미신적 도구, 주술이 없습니다. 오직 신적 권위, 그 신적 권위가 담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있으라, 창조시대 있으라고 했던 그 말씀 한마디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시고 잠재우십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고백했던 바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인간의 내면의 어두움까지도 완벽하게 몰아낸다 하는 증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표를 올려주시면은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마태복음 8장은 전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에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의 본체이다,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던 그 권위로 창조주 말씀 하나만으로 하인을 살리셨고, 거친 자연의 풍랑과 인간의 내면의 악한 영의 풍랑까지 완벽하게 잠재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창세기 1장의 창조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내적 외적 풍랑은 잠잠해지고, 잠잠했던, 그리고 완전히 잠들어 있던 이런 성령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역사는 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내다보면서 끊임없이 계속하여
오직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자리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만드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변선부 교수님께서 같은 본문 말씀이지만 구약적인 관점에서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1세기 때 있었던 조세푸스라든지 또 그 당시에 기록되었던 여러 성경 외에 기록된 그런 전승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그냥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또 교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에 깊이 잘 간직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이제 신약 학자로서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그 치료하여 주시는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3절 볼까요? 네, 8장 3절. 여기 보시면 이제 나병 환자, 저 목사님도 나병 환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고치시는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되셨죠. 그래서 이게 손을 내밀어서 대셨다. 저에게 손을 갖다 대셨다. 이게 여러분 레위기 13장 뭐 4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다 이제 부정하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만지시면서 이제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마태복음 7장 15절 앞에 좀 올라가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기 보시면 베드로의 그 장모를 잠깐만요. 그 7장 15절이 아니고 검수봐. 제가 그 잘못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를 그 고쳐주시는 대목인데 그 대목에서도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때 이 손을 만져주시는 그런 게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8장 13절 다시 가시면 마태복음 8장 15절이었군요. 7장이 아니고 아까 지금 방금 8장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시면은 거기 보면은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대목인데 여기서는 손을 안 대시고 신체적 접촉이 없는 거죠. 그냥 말로 가라사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때 그냥 바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정 반대편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시고 신체적 접촉을 하시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번에 그냥 말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16절 내려가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이제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하고 귀신을 쫓아주는 거하고 거의 동급이죠. 동급. 그래서 이제 육체적 질병과 일종의 그 정신적 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귀신 들리는 현상. 육체 문제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와 육적인 병. 둘 다 병이에요. 잘못된 거죠. 이거를 이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앞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 4라가 아니고 4.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요걸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근데 이제 질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이 질고라는 말은 사실 그 히브리어로 홀리라는 단어인데, 홀리는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그러면 우리의 질병을 지고. 근데 우리의 슬픔 그랬는데, 그 슬픔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마크옵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고통이라는 뜻인데, 뭐 육체적 고통도 되고 정신적 고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고통, 육체적 고통 포함한 겁니다.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동사가 다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어깨에 짊어진다. 우리의 질병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어깨에 짊어지셨다. 이 표현은 희생을 당할 제물이 백성들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서 죽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짊어진다, 당한다는 말도 사실은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5절로 내려가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 주의 종이, 고난받는 주의 종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이 이게 치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파. 여러분이 뭐 여호와 라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았다, 치료되었다 그러면, 헬라어로 읽어도 이게 치료하다라는 동사예요. 우리가 치료가 됐다, 치료가 됐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치료라는 말, 병의 치료,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다 뭐다? 원래 질병에 걸려 있다. 질병에. 그 질병이 육적인 질병도 되고 영적인 질병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은 다 뭐냐? 율법을 어긴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고 죄의 증상이에요. 영적인 질병이건 육적인 질병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질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이 용서가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냐면 치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곧 뭐다? 용서를 나타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존재로 나타나느냐? 치유자, 치료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힐러, 그죠? 힐러. 근데 그가, 즉 메시아가 백성의 죄를 치료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뭐냐면 그가 직접 질병과 고통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치료를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좀 기니까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30장 26절. 이사야서 30장.
30장 26절. 26. 이사야서 30장 26절인데 되네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고치다 뭡니까? 치료하다. 치료하시는 날. 그날이 뭐예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에 빛과 같을 것이다. 이사야서 57장 19절. 57장 19절. 57, 19. 여기 보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고쳐주신다. 치료하신다는 것. 또 예레미야서 17장 14절. 예레미야서 17장 14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라는 기도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나의 이 병든 영혼, 나의 이 병들어 있는 육체, 몸 이거를 고쳐주세요. 그게 뭐 구원해 주세요. 예레미야서 33장 6절. 예레미야서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 인간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뭐야? 이 성, 도시입니다. 도시. 이 성읍을 혹은 이 도시를 치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이 일종의 도시국가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서울을 예를 들어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예요? 병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고 이념적으로도 병들었고 정신적으로 이게 다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뽑는 거예요. 지지하고 지금까지. 왜? 이 영적으로 이게 병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념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성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죠? 치료해달라. 또 에스겔서 보시면은 에스겔서 34장 16절. 에스겔서 34장 16절.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지금 상황이 뭐예요? 이 악한 것들이 이 강한 자가 돼가지고 지금 막 권력을 움켜쥐고 막 이 칼을 막 휘두른단 말이에요. 이 민법 개정안이 뭐야? 교회 해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 문 닫게 하고 재산까지 다 몰수하겠다고 이 정신병자들, 정신병.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살진 자와 강한 자를 멸하겠다. 그 다음에 상한 자,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다시 강하게 어떻게 치료해서 건강하게 해주겠다. 대한민국 지금 병들었는데 이거 다 고쳐주시고 이거 고칠 수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에? 이것들은 어떻게 돼? 멸해야 돼요. 멸해야 돼. 멸해.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낫게 한다는 말이 뭐야? 그 치료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한국 교회가 다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이 다 병들었어요. 교회도 우리는 한국 교회. 지금 이제 요즘에 조금 정신 차리고 돌아오려고 하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이번에 이 법안 만드는 거 보고서 조금 정신 차린 교회가 나와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사법, 악법, 그 3법 통과될 때도 사실 교회가 아무런 목소리 안 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이제 반성하면서 그 다음 법이 교회 해산법 막 나오니까 이거 뭐지? 이러면서 지금 시청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번에 또 만들어서 하니까 작년인가요? 작년 10월인가요? 그거 저기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집회하시던 분들이 이제 또 나온대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데 시청 앞 쪽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겠다는 거죠. 지금 뭐 좋아요. 하여튼 근데 그분들은 끝까지 이제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만 외치고 이재명 물러가라는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분들인데 여하튼 그나마도 나아주니까 다행이죠. 예, 정신 차리고. 예,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예, 거기 보시면은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습니다. 바라리니. 의로운 해 뭘까요? 의로운 해. 의로운 해는 바로 이 메시아를 나타낸 메시아. 예. 메시아가 이제 나타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리니 이게 이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8장에 나오는 병자의 치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는 거 이게 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 거. 누가? 의로운 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가시면요. 마태복음 9장 12절. 9장 12절.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래서 나는 뭐다? 나는 의사다. 치료자다. 치료자다. 건강한 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소위 스스로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인간은 다 병들었는데 나는 병 안 들었다. 나는 의사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정신병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치료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멸망당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의사 필요 없네? 예. 우리는 뭐예요? 우린 병든 자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병이 들어있다는 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문제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쓸데가 있다. 예. 내가 쓸모가 있다. 예. 그 다음 13절 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이 뭐예요? 병자예요. 병자.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그 말은 뭐예요? 병든 자 치료하러 왔다. 병든 자 치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의사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가시면은 밑에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말로 이제 선포하셔서 말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죠? 행동으로도 정말로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일일이 다 치료해 주셔서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치료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죠. 그걸 다 실행해 주시는 거예요. 다 실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은 정말 예수님께서 구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약속, 구원의 약속 중에서 특별히 병의 치료, 영적인 병, 육적인 병, 그 병의 치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서 병들어 있는 이런 인류를 치료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진짜 나라가 병들어 있는 나라예요. 뭐 우리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다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는 확실한데 그러면서 이 영적으로는 더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굉장히 이 악의 그런 뭐랄까 권세가 이렇게 막 힘을 더 떨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전형적으로 그죠? 잘 보여.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악과 선이 이렇게 두 개로 분명하게 쫙 이렇게 대비되면서 보이지 않아요. 자, 이게 악인지 선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문화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가 아주 이분법적으로 쫙 그냥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래서 우리가 더 싸우기가 좋다. 그래서 이 점점점 사람들이 이 이재명이가 미친놈이구나. 이 이재명 이 민주당 정권이 정말 그 나쁜 놈들이구나 하는 거를 나날이 지금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깨달아가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서슴없이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악한 짓들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 내가 1번 찍었는데 이놈들이 이런 놈들이었어. 그걸 지금 이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우리는 더 점점 유리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의 무리들은 더 고립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철원 교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오늘의 김 교수님의 쟁점은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몇 시간 그렇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을 구약적인 배경에서부터 어떻게 이 치유가 사용됐느냐 하는 것들을 절차적으로 순서 있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잘 따라오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철원 교수님께 주셨던 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라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치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크게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 목사님께서 주셨던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방학을 지내고 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함께 뵀는데 목사님의 설교 또 우리 함께 하신 교수님들의 말씀 이것이 서로 플러스 요인으로 함께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제 생각은 말씀이 참 이렇게 깊고 오묘한가 백과사전이 따로 없네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광화문이나 길을 지나다가 이제 그 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뭐 지인이라고 해야 우리 광화문의 애국 성도들이죠. 이분들 만나서 말씀 나누는 걸 보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갈망하는 또 말씀에 대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제가 만날 때마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매 시간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 각자 다른
전공 파트지만 이 교수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로 종합할 때 결국은 말씀의 백과사전처럼 하나로 딱 응집되는 이런 참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그 희열이 오늘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이 4시에 진행되는 신학자 토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마태를 통해서 주신 5가지 유형의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이 질병이 5가지로 쭉 나타났는데 이 핵심이 뭐냐? 결국은 질병은 죄의 결과인데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저런 그야말로 팔방미인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 색깔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서 결국은 뭐야? 죄의 목표는 사람을 파괴하고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문둥병으로 시작되는 그 죄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말씀하셨는데 죄가 밖으로 나타나고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이 질병의 형식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작년 이맘때 우리가 이미 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다룰 때에도 특히 창세기 3장을 다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근데 역시 결국은 뭐냐?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어려운 문제가 질병 문제가 죽음의 문제. 여기서 결국은 죽음의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누가 이 문제를 주도했느냐? 결국은 사람이 사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신함으로 불순종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원치 않는 그런 죄악의 굴레에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제가 어제는 아까 잠깐 교신들하고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 연장자가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10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놀랐는데 어쨌든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좀 더 살고 싶은 생존의 욕망이 사람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들 예를 들어 닭을 잡는다 돼지를 잡는다 벌써 끌고 그 외양간으로 가면 얘들이 알아요. 벌써 도살장에 가면 알아서 어떤 손은 눈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죽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걔들도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상하고 병들고 그것 때문에 또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데도 결국은 뭐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걸 벌써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걸 관통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에 살아도 80, 90, 지금 100세 시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전광훈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다양한 질병은 그 원인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걸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결론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단순히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 왜 저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나? 가족은 왜 그런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8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나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히 머리를 숙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8절 28절 예. 좀 아래로 내려가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조금 전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건강하고 이렇게 지혜주고 하니까 이재명 같이 저렇게 빨갱이 노릇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런 외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을,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겉은 말짱해도 속은, 영은 다 썩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의 질병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오늘 이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해결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병의 원인이 뭔가 그것을 규명하는 그런 영적 지혜, 그 해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해결된, 치유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는 못한다는 걸,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아까도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어린 양의 질고와 고통과, 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절규 중에 그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까 바라는 믿음, 백부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까 소로메 교수님도 지적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똑같은 말씀 우리가 수백 번 들었잖아요. 백부장 얘기 한두 번 합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전 목사님이 찾아냈던 그 영감 있는 메시지, 단순히 바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예리한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얻어 터지고 만신창이 되고, 그런데 빠를수록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질병,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가 나왔지만은 그 이상의 질병,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주셨던 마태복음 8장의 5가지의 질병과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병들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특별히 아까 교수님들 말씀 중에 대한민국도 지금 병들어서 지금 좌초 직전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소위 이념 논쟁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를 좋은 사람 세워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잘 섬기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질병이 5가지인데 5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도 더 된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왔느냐? 원인을 찾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왜 나에게 이게 왔느냐?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방치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묘결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지막 주신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엔드레스 러브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소원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이 자식을, 이 총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썩어서 지금 냄새나는 정도가 하늘을 찌르는데 주여, 이 대한민국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주여 이 나라도 치유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광화문에서 11시 반부터 애국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옥중에 계신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건강과 또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일 광화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께 인사로 오늘 실학자 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